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절이니까 얼굴을 좀 활짝 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고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죽고 노나라 때 자기 고향에 묻혔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풍습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을 8개로 나누어 가지고 부족들이 가져갔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유골 중에 일부가 영국에 어떻게 있는 영국 박물관에 있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랬고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도 죽고 그 무덤이 지금 성지로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죽었다가 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부활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좋은 영의 부활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연이 스스로 진화해 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스스로 진화해 가지고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구약은 창조요, 신약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와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유일무이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나온 것도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것도 봤습니다. 무리로 예수님이 걸은 걸 봤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것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로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그런 일이 더 있겠냐고.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고 내가 그러면 믿을지 몰라도 나 그러기 전에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 그때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자, 눈을 떠보세요. 딱 한 사람이 딱 눈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그래서 평강 있을 때다 보면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왜 의심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한 교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산다.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해. 자, 고린도서 15장 3절, 15장 성경 있으면 찾으시고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있게 된 게 아니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것은 우연히 부활이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죽고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처럼 죽었다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은 실험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지? 세종대왕이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은 증명 지금 가능해요. 근데 이건 과거 역사 세종대왕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무덤 속에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인 거예요.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개바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 부활을 보이십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였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였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헛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환상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일시에 똑같이 뭔가를 보는 건 환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거예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은 있을 수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후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전서 당시 기록한 당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목격하고도 죽었다. 인간의 어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었으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이것은 자기를 말해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때 이거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고문을 하고 스데반이 부활을 증거할 때도 앞장서서 순교하는데 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빛을 보면서 꼬꾸라지잖아요.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다 이게 부활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연 증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목격자들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연에도 부활의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죽어야 되죠. 그 씨앗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생명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죽고 싹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어떤 씨앗이 죽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현상에도 이걸 봅니다. 강 집사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등급을 말을 해요. 생명의 등급. 39절에 한번 봐봅니다.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육체라고 육을 입었다고 다 똑같은 수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생명의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세포 생명부터 고등생명체까지 여러 생명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은요 등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거는 3년, 어떤 하루살이 같은 거는 하루, 메뚜기는 한철, 개구리는 모르죠. 한철을 안 살겠죠.
이렇게 겨울을 지내니까 생명체, 육을 입고 있는 생명체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는, 등급이.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이 생명, 이 자연의 부활의 현상이 있는 게 또 같은 한 생명체 안에도 등급이 존재해요. 같은 생명체 안에도 등급이 존재해요. 원옥주 성도님, 그쵸? 예.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애벌레와 나비, 계란과 병아리. 여러분, 한 생명체 안에 다른 생명의 등급이 있어요. 애벌레와 계란은 반쪽 생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같은 생명 안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계란은 후라이로 끝나고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예요. 또 닭이 돼가지고 또 알을 낳아. 똑같은 생명체도 그 생명이 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에도 이 부활에 있고 부활의 어떤 생명의 등급이 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49절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건 육체예요. 육의 몸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다시 흙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이 흙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산다고 똑같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되게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 부활로. 다 죽고 잠자고 다 죽고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놀라운 신앙이고 사람의 어떤 이성과 노력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를 넘어서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뭐 하나님이 죽으면 끝이지 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지. 뭔 심판이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삶이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만 믿고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다요. 좀 권세를 가져가지고 내가 좀 인정도 받고 뭔가를 착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자기 이런 게 전부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 같죠? 뭐 내세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이 세상은 잘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32절 한번 봐보세요. 자, 앞에 부분 15장 30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 자, 그 다음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뭐냐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산다. 이게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짧은 세상 끝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무슨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래. 물론 이제 건강할 때 이제 놀자, 그런 뜻으로 했지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조그만 어떤 휴식과 즐거움, 이런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건 필요하지만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존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목적 자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쓰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더 죄를 짓고 살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 짓는 그런, 속이고 정권을 잡고 속이고 뭔가를 얻고 속이고 뭐를 대고 막 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의 삶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의 삶이요,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 오늘의 삶이, 오늘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을 행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고, 은밀한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터져, 속이 터져.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속이 터져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도 그래서 그래.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목적을 두고 사는 자의 말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돼? 그건 세상 가치관이죠. 권력 있으면 다 돼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정말 중요함을 깨달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삶임을 알고 성실히 열심히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됨을 알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어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미신적으로 믿어요. 응? 예수님이 부활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신분과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안 바꿔졌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오늘 함께 나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죽은 자가 부활했대. 이걸 하나의 미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사망아, 그러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2000년의 순교사의 역사를 봐보세요. 약 1억 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온 약 1억 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언하면서 죽어갔어요.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 역사 자체는요, 부활신앙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부활했어요. 가룟유다 빼놓고. 사도 요한은 자연사모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부활이 반면서 했으니까 살아있는 순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죽음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자, 5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쭉 증거하고 나서 부활로 인한 우리의 그 축복, 부활에 대한 우리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견고히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뭐라 그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수고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발휘해. 그 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원어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요, 계속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인정 없고 칭찬하고 뭘 안 하고 그러면 가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꼭 뒤에서 또 시험 들게 만들어. 왜? 뭐하러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응? 걸어요. 그걸 꼭 톡 합니다. 말로 해가지고 일한 사람 힘 빼요. 이 마귀는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주일 일을 열심히 해봐요. 이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장 꼭 하는데 김장에 피쪽을 가라고 막 합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참여도 안 하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간이 싱겁네, 짜네, 막 이래. 아유, 맛이 있네. 아, 그럼 나와서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약한 사람은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요. 제가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마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느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잔치를 베풀 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할 때 꼭 나에게 도와줄 사람. 내가 대부분 이렇게 뭐를 하면은 또 기대를 하잖아요. 예? 뭐를 이렇게 하면 기대를 사람들의 마음은 다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선물도 하고 좀 그러면 뭔가 기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왜냐면 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뭔가를 잘하면 나도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해주면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없으면 그냥 시험은 들지만 않으면 돼.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잔치를 베풀거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꼭 그 사람이 대접해 줄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라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베풀러도 다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시 나를 대접 못한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못하니까 받기만 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또 속이 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자들을 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힘쓸 때 알아주고 그렇게 고맙다고 같이 해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혹시 몰라줘도 거기에 시험 들거나 아이고 나 일은 안 알아주니까 안 내 그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예수님이 보내시고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다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 거 다 이루시고요. 부활을 하심으로 이제 딱 한 개 남은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남았다는 뭐를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해. 이제 심판 날만 남았어요. 심판 날만. 그런데 그 전에 뭐를 증거로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이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만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소서입니다. 영이 다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영이 다운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자, 빨리 좀 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따라서 하시면 같이 힘이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우리 같이 툭툭 치면서 합시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불러주고요. 여러분의 이 시간 빨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주여 모든 질병과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악한 권세 악한 방해와 것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회복시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증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변치 않아